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검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도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물의 독종의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서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토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여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 하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6장입니다. 6장을 우리가 봤는데 6장 내용이 좀 길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그 법궤를 이제 그 본래 있던 곳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왜 블레셋 땅에 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라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갔다가 완전히 패배했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상들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기 백성이라고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벗어난 인간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 없는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또는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방식대로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지방에 처음에는 아스돗에 갔다가 아스돗에서 다시 가드로 갔다가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갔고, 그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계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그들을 눌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그들을 눌렀습니다. 재앙과 사망으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이르되 그들에게 잡문을 받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적의 사건과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 애굽의 바로의 제사장들, 술법 복술자들이 나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시간적으로는 한 400년 차이가 나는데, 한 400년 전에 그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이 닮은 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이것을 돌려보내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이 법궤를 자기들이 탈취해서 가지고 돌아온 이후부터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7달 동안 있었어요. 7달. 7달 동안 있었다. 아마 성경에서 이런 달수가 나오면 중요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는데 7달이면은 계산을 해야 되죠. 언제로부터 7달이 있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전쟁했던 일시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 좌우간 7달 있었다. 그러면은 혹시 뒤에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7달 동안 블레셋 지방에 있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이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 법궤를 잘못 다뤘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고 있다. 그러자 복술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의 손이 나오죠. 그의 손, 여호와의 손이 임하니까는 그들이 엄중해서 압박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심한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죠.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라. 속건제는 어떤 물건으로 남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물건을 다시 갚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으로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까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 라야 하리라. 금독종 하는 것은
이 법궤가 와서 재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몸에서 막 이 독종이 생겼잖아요. 몸에서 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종기 모양, 금으로 종기 모양을 5개를 만드는 거예요. 종기 모양 어떻게 만들까? 볼록하게 튀어나오거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모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쥐 5마리라야 하리라. 자, 여기서 왜 5이냐, 왜 5이냐 설명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자,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블레셋 잘 모르니까 블레셋 하면 다 하나인 것이 생각하는데, 블레셋도 5개의 족장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볼까요? 사사기 3장 3절에 보니까는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블레셋의 5 군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에그론, 가드, 그리고 아스돗 또는 아스글론 또는 가사, 뭐 대표적인 이런 것인데, 제가 지금 정확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5 군주가 블레셋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도 연합군으로 전쟁을 했어. 연합군으로 자기들 5 방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 왔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사사기 피했는 김에 우리 블레셋을 지금 사무엘상에서 지금 블레셋을 보고 있는데, 이 블레셋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사기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자, 사사기 3장 1절에서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을 볼까요? 자, 이 블레셋이 어떤 존재인가? 자,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를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런 가나안에 정복했는데 이제 그 이후 세대들이에요.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후 세대들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세대들이죠. 그들에게도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요. 블레셋 5 군주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보니까는 그냥 막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대들 가운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호수아 세대가 다 지나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몇 세대 걸쳐가지고 한 400여 년 동안 사사시대가 이어졌거든요. 그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하려도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에요.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다. 블레셋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도 5 군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정확한 성경을 흐릿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점점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일관되게 왜 5마리인가? 이게 사실적인데 근거하지 않고는요, 이런 데서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거짓말을 시키게 되면, 꾸며내면은 이런 일관되게
사사기를 기록할 때나 사무엘서를 기록할 시간적으로 지금 수백 년의 간격이 있지만은 이 일치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성경의 일관성, 성경의 사실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크기는 어디 많다는지 안 나옵니다만은 아마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그와 같은 무게의 금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독종하는 게 바로 독한 종기의 형상이에요. 종기가 나니까 몸에 막 부풀어 오르는 뭐 그런 형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 두더지를 가리키는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이 검으로 5개씩 금독종 5, 금쥐 5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 거라. 앞에서 나왔죠. 5장에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했다.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창을 통하여서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중한 하나님의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더 가볍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속건 제물로 법궤와 더불어서 금독종 5 모양과 그 다음에 금쥐 5 형상을 만들어서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지금 바로 시대와 지금 이 사사 시대를 연결시키면서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수백 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출애굽 사건을 그냥 이스라엘만 아는 사건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주변 나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다 알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보면은 야 그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라합 같은 경우도 그 소문을 듣고 여호와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그 거룩한 용사로서 그 강대국 애굽을 제압하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는 소문이 이들에게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에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었느냐. 그 바로가 말이죠. 바로가 애굽인과 그 바로가 재앙을 실컷 당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자 새 것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새 것이 나오면은 뭐 굳이 수레를 실었다 하지 않고 새 수레라고 했을까? 이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성경의 새 것이라는 것은 항상 의미를 가집니다. 자,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뭐냐 그러면은 그 새 수레를 만드는데 소 2마리가 끄는데 암소예요. 암소. 어떤 암소? 젖나는 소 2마리니까는 새끼를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새끼가 그 젖을 먹는 그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암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그러니까는 이제 뭐 한 1년 2년 되는 그런 소지겠죠. 그런 암소 첫 태로 그렇게 낳는 것. 이 멍에를 매지 아니했던, 그러니까 멍에를 처음 매면 소들도 막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고통스러우니까는 길들어질 때까지는 힘든데, 그러니까는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아니한 젖나는 소가 있으니까는 송아지를 어떻게 하는, 송아지는 자기들 집에 두고 그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와 떨어지면은 모성 본능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오매불망 새끼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와 지금 새끼 송아지를 떼어놨어. 그것도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으니까는, 멍에를 메면 처음에 막 힘이 들어가지고 소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길들 때까지는. 거기다가 젖나는 암소니까는 송아지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메어메하면서 돌아가겠죠. 아무리 말려도 새끼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 수레에다 싣고 속건제를 금으로 만든 물건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였다. 새로 만드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리고 그 옆에다가 다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금독종 5개와 금지 5개를 속건 제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하는 게, 배상, 돈으로 치면은 엄청난 내용의 그 배상을 하게 됩니다. 상자에 담았으니까는 이 금덩어리가 컸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딱 보고 있다가 그 개가, 송아지들이, 이 끄는 소가 바르게 똑바로 이스라엘 진영인 벳세메스로 갑니다. 제일 먼저 벳세메스로 갑니다. 벳세메스가 어딘가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55쪽. 자, 지도 155쪽 보니까는 지금 있는 장소가 에그론이거든요. 에그론에서 벳세메스, 그렇네요.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 블레셋과 경계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서쪽 경계 부분 정도 되겠네요. 경계 부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실어서 보냅니다. 자, 벳세메스 가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 몇 군데 나오죠. 벳세메스 가는, 벳세메스 가는, 요게 히브리어로 베트 가는 집이 있는데, 베트 세마사 가는 게, 세마사 가는 거는 요게 태양이, 태양의 집이에요. 태양의 집, 이름이 태양의 집. 저 이집트에도 태양의 집이 있어요. 벳세메스. 그 헬리오폴리스라 그래요. 헬리오폴리스.
태양의 도시다. 태양의 도시다. 그런 조금 이 이름이 히브리인들의 성경적인 이름 아니에요. 이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명칭인데, 자관 지명이 벳세메스입니다. 자, 벳세메스로 보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만약 이와 같은 조건에도 이 암소가 아직까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첫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는 집에서 막 울고 엄마를 찾고 있고 이런데, 그런데 그 소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바르게 가면은 그것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9절이죠. 9절.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하다. 그런데 소들이 이게 거의 어렵거든요. 이 소가 앞으로 그냥 간다는 게, 새끼를 두고 그 다음에 멍에도 처음 매본 소가 조건이 아주 이게 자연스러운 조건이 아니에요. 거의 확률적으로는 99%가 소가 그 멍에를 막 탈취하면서 돌아서 새끼 있는 쪽으로 가게 돼. 그건 뭐 감당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짐승들도 보면은, 우리 가축을 키워보면은 그 모성 본능이 나오잖아요. 암탉이 그 계란을 이렇게 품게 되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네요. 하루 종일 그걸 품고 있다가 어쩌다 한번 물을 먹기 위해서나 사료를 먹기 위해서 한번 내려오지. 그 여름에 더울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사람보다도 더 큰 모성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의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그와 같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소가 그대로 똑바로 가면 그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는 거고, 만약 그가 돌아오면은 그 우연히 그렇게 일이 난 거다. 우연히 이스라엘 신이 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당하다. 요 단어가 룻기에도 나왔던 점. 룻기 2장 3절에서 우연히 룻이 일하러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미크라. 마침 보아스가 그 자리에 와서 룻을 또 만나게 되죠. 그 이야기했죠. 우연은 없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 그렇게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소가 어떻게 하는가? 이 소들이요, 그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이 집에 가다 나서 소리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건데, 11절 여호와의 계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셈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와, 기적적인 일이나요. 그 소가요, 새끼 때문에 울면서도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좌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멍에를 메서니까 얼마나 이게 막 처음에 매니까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흔들어 가지고 발광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울면서도 똑바로 갔더라. 이거는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렸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의 표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은 성경에 여러 군 나오는데, 이 전부 다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봐야 된다.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게 봐야 된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4절. 신명기 28장은 이 복과 지향에 관한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지금 이 벳세메스로 가는 블레셋의 암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적으로 얼마나 지금 돌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환경이에요. 암소 새끼들이 울고 있고 젖은 퉁퉁 불어가 있고, 아니 멍에도 처음 배워봤고, 이건 도저히 똑바로 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소들이 똑바로 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본능 거죠. 다 보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방백들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벳세메스 이스라엘 진영까지 들어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역사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과거에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런 재앙을 통해서 알았듯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자, 이제 벳세메스로 왔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7개월 만에 이제 이스라엘로 법궤가 들어올 때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았다. 밀을 뱄다. 때가 나오네요. 때가. 밀 베는 때가 언제예요? 밀 베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 밀 종류는 우리가 대맥이 있고 소맥이 있는데, 대맥이 보리예요. 소맥은 밀이에요. 이제 우리 알겠죠? 소맥분 하면서 나오잖아요. 소맥분. 밀가루 나올 때 소맥분 뭐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대맥하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소맥분이 밀이라는 건 확신하잖아요. 밀가루 보면은 소맥분, 우리는 소맥밀. 그 밀 베는 때가 언제냐? 대맥 보리 베는 때는 초실절이죠. 초실절, 6월절에서 무교절 연결되죠. 무교절과 유교절은 다 연결되죠. 그때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고, 그로부터 50일 후가 소맥, 밀 벨 때 요거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자, 새것. 항상 이 오순절과 연결이 돼서 초실절 할 때 이것도 새것이고 첫 열매거든. 첫 열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오순절은 새영이 오시는 새영이 옵니다. 새 언약이 성취된 때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새 언약이 펼쳐지는 이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알 수 없지만은,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면 1호부터 7달 전이거든요. 7달 전 거슬러 가면 어디냐가 초막절. 7월절기. 자, 요거는 지금 요걸 7월절기는요,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여기에 9월, 10월이래요. 9월, 10월. 자, 요거는 우리가 양력으로 치면은 언제냐 그러면은 여기에 한 5월달 정도 돼요. 5월, 6월, 5월달이에요. 그러니까는
7개월. 초막절 절기가 있는, 이 정확하게 날짜가 안 나오는 건 7월 절기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에서 20일절이 게 초막절이에요.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 절기가 있는데 이 초막절 절기로부터 해서 지금 이 오순절 절기 될 때가 이 7개월 동안 여호와의 계가 어디냐? 이방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에 있었던 거예요. 뭔가 신약 성경을 알게 되면은 뭔가 여기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비유로 알았으나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자세하게 밝히 알려주리라. 파레시아, 파로이미아 이건 숨겨져 있어요. 수수께끼가 같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진리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7달이고 그냥 밀배는 떼고 이게 따로 있는데 성령께서는 이런 것조차도 그냥 보지 않도록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 주석에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할 수는 없어요. 확정할 수 없어요. 그건 이게 그렇잖아요.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자, 우리 12장 이게 지금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12장 합니다. 12장 17절 12장 10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하면서 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 왕의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게 알게 하시라.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러면서 딱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밀베는 때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거는 이 절기가 이 배경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체 다 이 절기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렇다면은 초막절 절기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께서 법궤가 초막에 있듯이 사람들이 초막에서 있듯이 이방 나라에 들어가지고 계속 있다가 다시 이번에 새 수레를 타고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법이 들어온다. 놀랍게도요. 이 맥추절, 이 오순절 77절이요. 이게 바로 언제냐 하면 요게 출애굽했을 적에 그때예요. 출애굽했을 적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왔던 것도 이때고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죠. 이 법궤가 어디에? 이방에 있다가 이제 그 백성에게로 돌아오는데 정확하게 그 율법이 처음 계시됐던 시내산에서 계시됐던 그때 또는 신약 성경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베스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괴가 돌아오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뻤습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이라. 여호수아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죠. 많이 있어요. 이게 내가 좀 더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는 족보야. 그 조상들의 이름을 후손들이 또 가지, 똑같은 이름을. 그러니까는 이걸 정확하게 이게 누구냐를 알라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가 누군가 이걸 알아야 돼. 같은 이름이 많이 있어요. 세례 요한 이름 지을 때도 자세히 보니까는요. 요한이라고 이름 지으려고 하니 사람들이 반대해요. 왜? 우리 조상들 가운데 그런 이름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름이
그 조상들의 이름을 다시 이 후손들이 받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베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에 수레가 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 전나는 이 베세메스의 두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 화목은 그 수레, 새로 만드는 수레를 가지고 불태워 가지고 드렸네요. 야, 새로 만드는 수레를 불태워서 두 암소와 더불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레인이 나와요. 5절에 레인은 여호와의궤와 그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었다. 야, 이걸 함부로 만지지 않고 레인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법대로잖아요. 혼란 중에도 아무나 함부로 만지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이 법대로 다루고 있고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 벳세메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아마 레인의 지도를 따라서 그렇겠죠. 자,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의 가문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확실합니다. 제가 더 확실한 자료를 확인했어요. 그 사무엘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아들의 이름이 뒤에 나오는데 아들의 이름이 요엘이에요. 요엘. 그러니까 요엘, 사무엘, 그 다음에 엘가나, 그 다음에 아버지, 그 할아버지, 여기 다 맞아요. 6대까지 다 맞아요. 6대까지. 그래서 레위인, 그런데 이 레위인을 또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을 좀 더 깊이, 좀 더 멀리 생각하면은 바로 직전에 나왔던 사사기에서 레위인이 등장했잖아요. 그거와 다 연결이 돼요. 사사기와 밀접한 연관이 됩니다. 사사기 저 소위 부록 부분에 가는데 18장 이후에 사사들 이야기 말고 갑자기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야기 나오는 그 이야기와도 연결이 돼요. 그 이야기. 지금 이제 그걸 건드리면은 지금 한정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특히 역사서는 그대로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앞뒤로 같이 맥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레인이 그냥 나오는 단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뭐 레인이 니랐다 이거 하나님 법대로 그렇게 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까지 받는 모양이죠. 이 경계까지 와서 이 베세메스까지 와서 이걸 다 받는 거예요. 5방백이 보았다. 블레셋의 5방백. 앞에 나왔던 5개의 이 독종과 5개의 쥐를 만든 이유가 블레셋의 5 이 족장들보다 더 크겠죠. 이 군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저기 사사기에서는 블레셋의 5 지역 왕들이 그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에그론은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바로 직전에 이 법궤가 있던 곳이죠.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들은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나오네. 5 나라는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 5개 맞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맞네요. 대표적인 지역이 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스글론, 아스돗, 가사, 에그론, 그 다음에 가드 요 5개 팔레스타인 방백들이 이것을 다 받고, 그 다음에 5개를 만든 이유는 이 5도시의 그 통치자들을 그 지역 이 군주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금독종이 이렇게 5지역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18절 드림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간 금독종 5개는 그 5지역이고, 그 다음에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 그럼 큰 도시를 가리킨 거야. 도시. 그 다음에 시골, 작은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놓은 큰 돌에, 지금 이 큰 돌은 여기 지금 베세메스 여기에 나왔는데 여기까지 5 방백에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이것도 성읍, 5 성읍을 가리키네.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여기 또 나오죠. 오늘까지 있더라. 요 기록할 때, 사무엘상을 기록할 때까지 있더라. 대충 연도가 나와요. 대충. 자, 이렇게 이제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문제가 생겨요.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까닭에, 지금까지는 잘 했는데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안치를 하고 다 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봤어요. 열어봤는지 어떻게 들여다본 까닭에 열어봤는 것 같네요. 안에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열어봤는 것 같아요.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이다. 5만이 갈로가 붙어있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있고. 그런데 5만 70명이라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작은 도시에. 그래서 아마 70명이다. 70명이도 엄청나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에도 이 법궤를 잘못 다루어가지고 큰 재앙을 만들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려 그를 우리에게 누가 올라가셔야 할까 하고 그것을 다시 기랏 야림으로 보냅니다. 자, 우리 지도 155쪽 다시 보겠습니다. 지도 155쪽. 자, 베세메스 기랏 야림 더 이제 동쪽으로 들어오네요. 이스라엘 유다 지역의 중심부로 이제 법궤를 옮깁니다. 참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과 가깝네요. 거리적으로 예루살렘과 가깝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여부스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자, 여기 기랏 야림으로 옮깁니다. 17장 1절 기랏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러니 기랏 야림 사람들이 와서 가져갔다 그러네요. 가져가고 궤를 옮겨 어디 가냐?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놓았다.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켜야 했다. 엘리아살, 아비나답, 이 사람도 아마 레위인 계통일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예를 들어가지고 엘리아살 같은 경우에 아론의 아들 이름이 엘라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조상들 같은 레위 지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이 기앗 여림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인일 확률이 거의 높아요. 아무나 건드릴 수 없거든요. 그들이 와서 가져갔고, 그것도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 해서 그 아들 아미나답의 아들 엘라사를 구별해가 여호와의 계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 레위 지파일 거예요. 자, 2절입니다. 괴가 기앗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 말은요, 애통해 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말은 애통해. 왜? 이 괴가 아직까지 제 자리를 찾지 못, 성막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지지를 못하는 거야. 만지지를 못하고 그냥 기앗 야림에, 기앗 야림 거기에 엘라살이 그것을 구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랫동안 20년 동안이나 있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사울 왕의 시대는 나오는데, 사울 왕의 시대가 시대 동안 사울 왕이 얼마 동안 통치를 했는가, 그것도 좀 계산이 나오네요. 자, 그 사울 왕이 통치할 동안은 성막에 하나님의 계가 법궤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게 언제 가냐, 다윗 왕 때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다윗 왕 때, 그때 또 사람이 죽죠. 그때 이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우사가 법궤가 이 싣고 이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 우사가 그걸 막다가 우사가 죽게 되는 그 사건과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과정까지 지금 다 전체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20년 동안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애통했다, 사모했다 하는 말, 그 법궤를 애통했다. 자, 법궤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 바깥에 성소와 분리되어서 있는 이런 불안한 관계가 계속 20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파악할 수 없어요. 이용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20절에 보니까는 누가 여호와 앞에 능히 있으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아무도 할 수 없네.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의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분이다.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경각심을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다윗이